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윤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큐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본에 따르면 8장 12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12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비추이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태양빛이 비추는 곳에 있어도 또는 여러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 있어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악한 길을 찾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이 본성상 우리는 모두 눈이 먼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고 참 빛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7장에 나타나는 장막절 절기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타이밍도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20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장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헌금함에 등불을 켜두었는데요. 장막절기 기간에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 불은 절기가 끝나면 꺼졌습니다. 장막절 절기가 끝난 뒤에 원래 등불이 켜져 있던 이 헌금함 앞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기와 장소가 매우 적절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을 비춰왔지만 그 불은 영원한 불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히 그 빛을 얻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네가 스스로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된 증언이라 함은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나 증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증언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에 이처럼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어떤 모습과 닮았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저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에 좋은 것이 있다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쪽에 신기한 것이 있다면 또다시 우르르 몰려가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날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단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바리새인들은 15절 본문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먼저는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생명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죄와 욕망을 쫓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며 예수님의 출신을 따라 예수님을 무시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모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 출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빛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크기를 갖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바리새인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헛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없이 겸손해져서 감히 인간을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본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만약 예수님이 어떤 것을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은 항상 참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서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판단하실 재판장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은혜의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저는 예수님이 단 1초만 저를 판단하신다 하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 안에 머물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실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좋아,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저 네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은 바리새인들이 잘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동안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부요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던 일들이 복음서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외모와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더욱 풍성히 알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